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열린 복음의 문이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 안에 정말 온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가득하니까 먼저 이 회당에 다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회당에 나와보니까 이 회당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정말 가득히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전에는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이방에서 또 유대교에 들어온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동네 사람 말고 다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예배당에 가득 찼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내가 항상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내가 항상 이건 내 자리다 하고 항상 앉아 있었는데 내 자리를 다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 나는 앉을 데도 없어. 그런데 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전에부터 나왔던 유대인 이 기빈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지난주에는 율법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기존의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아니 모세 율법을 믿어야지 구원 얻지 어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에 이렇게 나와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다 모인 것처럼 이 회당에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앉을 데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율법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 나가면서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의 교황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니라. 거기에 이 회당에 모였던 이 유대인과 유대계의 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 나오면서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오면서 다음에도 와서 꼭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4절을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45절에서 4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회당을 지은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 안식일에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나가서 막 전파한 거예요. 이 지금 저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희도 나와서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 구원 받고 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가서 소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텃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리를 보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반박해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가 누구야? 우리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반박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했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46개월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그곳에 해당이 있으면 해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회당에 나온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계속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좌우지간에 그들이 어떻게 해? 모세의 율법을 줄줄줄줄줄 외워요. 그리고 회당에 모이면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 율법의 말씀 또 다른 선지자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낭독해줘요. 그걸 듣고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운 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록도 해요. 지금은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습니까? 다 사람마다 각자 이렇게 성경을 한 권씩 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성경은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책별로 되어 있어요.
이 모세오경은 본래 모세가 전해준 한 권의 책인데 한 권에 다 이렇게 한 두루마리에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5뭉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런데 본래 이거 한 권이에요. 근데 한 권에 다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컸잖아요. 두루마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누어서 두루마기를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날 모이면 이 모세의 율법을 딱 낭독을 해요. 그리고 또 선지서 말씀을 쭉 낭독을 하고 시편의 말씀을 또 낭독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줄 선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이 율법과 선지서를 읽고 이렇게 이 말씀을 당신들이 할 말 있으면 해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쭉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7군데 이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너희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특히 이방 출신들이 이렇게 받아들였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어려운 율법을 지켜서 이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읽어야 뭐예요? 잘 읽지도 못해. 이렇게 읽어줘도 잘 알아듣지도 못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읽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문을 막 냈고 이 소문을 들은 많은 그 비시대학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의 말한 그 말씀을 반박하면서 비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기를 죽지 않냐고 어떻게 더욱더 담대히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담대히 말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바울과 이게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다시는 이 말씀을 하지 말라 해도 담대히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 반박하면서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데도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하노라.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우리가 전했는데 너희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데마다 먼저 회당에서 다음에도 계속 전합니다. 다른 데 가서도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이 물가에 가서 전하기도 하고 이게 좀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런 곳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먼저 유대인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전해. 왜요? 그들은 이미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외우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읊조리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이렇게 해서 봐라, 율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다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율법에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죽게 하시고, 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는 것이에요. 자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은 본래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이 전하시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우리는 누구죠? 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방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본래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에게 적용해요.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에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어떠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것을 지금 누가 전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담대하게 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작은 예수다.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48절에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이제 복음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됐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 복음의 문이 어떻게 방해한다고 닫히는 게 아니에요. 더 강력하게. 왜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니까 더 강력하게 지금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쫙 갈라져요.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고,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기쁨으로 받고 찬양을 해요. 구원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핍박을 해요. 비방을 해요. 대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를 죽지 말아요. 당연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어떻게?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어떻게 해요? 이 귀부인들과 유대교 이 지도자들이 막 비방을 해요. 이거 아니라고. 논박을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봇물 터지듯이 이렇게 물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댐이 이렇게 물을 다 가두고 있으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가 나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 없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걸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지금 이방인까지 복음이 막 뛰쳐나가는데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요. 당시에 이 유대계 지도층에 속해 있던 귀보인들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비방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율법을 믿어야지,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한다고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비방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막 시끄럽게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기죽지 않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보세요.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경건한 기부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꼬드겨 가지고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막 선동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유대계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선동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대계 그 로마 총독에게 꼬드겨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그 신의 유력자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 복음이 전해진 데는 이런 반대자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거기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께서 받았던 그 핍박,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핍박 나도 받고 있구나. 같은 반열에 내가 들어섰구나.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거기에 기죽지 말고 기뻐해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받아들일 자들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자들은 박해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1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반대자들 쫓아내니까 거기서 발을 털어버려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이렇게 보낼 때 누가복음 보면은 이
전도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안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서는 이렇게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 다른 마을.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거기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다른 마을로 갔다는, 다른 도시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52절에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 이고니온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어디까지 성령이 충만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온 유대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도 지금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복음이 향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그런데 성령이 붙잡혀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붙잡혀 있으면 이 열린 복음의 문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할 때 계속해서 강력하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도 이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